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출애굽기 12장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24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나므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2절.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4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48절.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5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하는 것이 지금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출애굽기 지금 12장에서부터 13장, 14장까지는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정하신 규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얼마나 중요하면 지금 이 12장뿐만 아니라 13장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유월절,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을 갖다가 계속 반복해서 적어도 두세 번 이상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날 밤에 그리고 그 며칠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신약 시대에 오늘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유월절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유월절 제사를 지킨 것이 됩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살을 예표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성찬례로 승화가 됐습니다. 승화가 되고 완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것이 이제 영원토록 우리가 지켜야 될 규례인데 그것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유월절과 무교절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왜?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오신 거니까. 그 뒤로는 예수님 피와 살을 먹는 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고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완성이 됐으니까. 다만 이것이 신약 시대 성도들까지 포함해서 말한다면 세상 끝날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의 성도들의 삶이, 육신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심판주로서 세상에 오시는 그날까지, 바꿔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지켜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기 출애굽기 12장 18절에 보게 되면 정월의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여기에서 보면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으니까 날짜상으로 치면 14, 우리의 14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1일. 그래서 딱 일주일이 됩니다.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만 7일이 되는 겁니다. 저녁까지라는 것은 해가 떨어질 때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저녁을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저녁이 이를 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14일 저녁부터라는 말은 해가 떨어진 이후부터 그 말입니다. 그리고 21일 저녁까지는 21일 해가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 7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레위기서 23장에 보면 15일부터가 무교절이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14일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밤이에요, 밤. 14일 저녁부터 15일 해가 뜨기 전까지. 그것이 밤 사이에 일어나는, 이걸 여호와의 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겹쳐 있어요, 하루가. 그러니까 유월절 하루하고 무교절 7일하고가 겹쳐져 있습니다. 그럼 무교절은 6일 아닙니까? 아니에요. 유월절이 시작된과 동시에 무교절도 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일 저녁부터 유월절은 15일 새벽까지예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밤에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런데 무교절은 14일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21일 그때까지 토요일이라면 토요일 해질 때까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서 23장에 보면 5절 6절에 무교절은 15일부터 지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말이 틀린 거 아닙니까? 틀린 게 아닙니다. 자,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안식일이 며칠이었죠? 지난 안식일이 29일이죠. 이건 태양력으로 29일입니다. 태양력으로. 하지만 종교력으로 따지면, 유대인의 종교력으로 따지면 28일 저녁부터 29일 밤 12시까지가 아니고 29일 해 질 때까지. 그러니까 28일 6시부터 6시에 갇힌다면 28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죠. 그러니까 날짜상으로는 이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안식일 그러면 토요일 그 날짜를 말하지 금요일 날짜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5일부터라고 말한다고 해서 14일 저녁이 포함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15일부터 해서 21일까지라고 해도 21일 해질 때까지예요. 14일 저녁이 포함되는 겁니다. 하지만 날짜상으로는 15일부터 21일까지 말하는 거예요. 자, 15, 16, 17, 18, 19, 20, 21, 7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1일 날 밤 12시까지가 아니고 21일 날 해가 질 때까지예요. 그럼 그 저녁 시간은 어디로 갔을까요? 14일 저녁에 있잖아요. 14일 저녁부터 이렇게 하는데 보통 날짜를 말할 때는 15일부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 그러면 지난 안식일이 29일이라고 말하지 28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것은 태양력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종교력을 가지고 말한다면 28일 저녁부터 29일 해질 때까지죠.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같이 혼용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3장 5절 6절에는 태양력을 가지고 말한 거예요. 그달 15일부터 일주일간은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력을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출애굽기 12장 18절부터 보면 정월의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이것은 유대인의 종교력을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해가 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보통 쓰는 달력을 태양력이라고 합니다. 태양력으로 따지면 15일부터 21일까지예요. 그러면 종교력으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종교력으로 따지면 14일 저녁부터 21일 해가 떨어질 때까지 저녁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됩니다. 그럼 종교력으로 따지면 하루가 더 늘어난 것처럼 보여요. 늘어난 게 아니죠. 14일 전부가 아니고 14일 저녁부터 해가 떨어진 때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21일 전부가 아니고 21일 해가 떨어질 때까지니까 만 7일이 되는 것이죠. 혹시 이렇게 해도 이해가 안 되시면 예배 끝나고 저한테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 7일이 되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말재주가 부족해서 설명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총명하신데 제가 말이 좀 부족해서 참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렵게 제가 설명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러신다면 제가 내려가서 칠판에다 또 그릴 수도 없으니까 이제 한번 오시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유월절이면 충분하지 왜 무교절을 뒀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좀 안 했습니다. 유월절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바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세례 받으면 우리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받은 것이 된다. 그리고 구원받은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제사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런데 이것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할례는 손으로 사람이 하잖아요. 세례가 우리가 받을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할례가 신약시대 세례로 승화되고 발전됐다고 하는 것은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나와요. 너희가 손으로 받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을 거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1절 12절에. 그런데 그 할례 자체가 바로 세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할례와 그 다음에 유월절 어린 양의 제사와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사실 세례가 됐다고 말해야 합니다. 아니 그것까지 더 포함한다면 유월절 제사를 지키고 나서도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면 19장 이하에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그다음 율법을 주십니다. 거기에 각종 제사법이 나와요. 그게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런 것도 나오고 1년에
한 차례는 대속죄일이다.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수시로 각 개인별로도 백성이든 관원이든 제사장이든 자기가 죄졌다고 생각하면 양 잡아가지고 소 잡아가지고 자기 형편대로 잡아가지고 제사장이 오면 번제단에서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겁니다. 이런 제사들이 무수하게 이루어졌어요. 구약시대는. 그걸 다 몽뚱그려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사로 단번에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구약시대 할례, 그리고 유월절 제사, 그리고 모세 율법을 통해서 주신 각종 제사, 이거 전부 합친 겁니다. 이걸 합친 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룬 거예요.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것은 속죄 이루기 계속 이어지는 그 속죄의 효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례 받으면 단번에 죄사함 받아요. 그리고 그 영원한 속죄 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세례 받아도 또 죄 짓습니다. 그러면 또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또 세례 받은 것이 아니고 세례 한 번 받은 세례의 효력이 계속 효과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대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회개 기도를 드리면 그게 바로 속죄 제사예요. 또 양 잡고 소 잡고 할 필요가 없고 또 다시 세례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영원한 속죄 효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깡그리 용서됐다. 그거 아닙니다. 과거의 죄 다 용서받고 현재의 죄까지 용서받고 미래의 죄는 용서받는 것이 담보된 겁니다. 뭘? 속죄 제사를 근거로 해서 속죄 제사는 회개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이 아직 못 됐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죄함 받을 수 있는 그 바탕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우리 몸을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대제사장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내가 제사장이 되고 십계명은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고 그리고 영원한 속죄제물의 피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받은 그 물이 예수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몸에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게 다 갖춰진 것이죠. 이제 믿음과 회개 기도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러면 대제사장 성령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주고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우리가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유월절 제사뿐만 아니라 왜 무교절을 지키게 했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일주일간 지키게 했습니다. 일주일간.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뭘 상징한다고 했죠? 완자로 시작하는데 끝자는 전자입니다. 완전, 그렇죠. 완전수입니다. 그것은 그 완전수라는 거 7이라는 것은 완전수인데 왜 6월절은 하루인데 하루도 안 되죠. 사실은 밤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반절만 하는 것이 6월절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밤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무교절은 만 7일입니다. 훨씬 길어요. 훨씬 길어. 뭐라고 해야 할까요? 한 7배가 넘지요. 6월절은 사실은 밤에만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반나절이잖아요. 그런데 한나절이라고 합니다. 내가 나절이라는 말을 잘 몰라가지고 저는 그 나절을 12시간을 보는 건데요. 반나절을 12시간을 보는 거죠. 그런데 그 무교절은 만 7일이니까 6월절보다 무려 7배가 아니라 14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 긴 기간을 왜 하게 했냐 말이에요. 이것은 6월절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무교절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사실은 쌍둥이 그 규례로 이게 돼 있어요. 6월절만 말하지 않습니다. 보통 6월절은 무교절까지 같이 포함해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교절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누룩 없는 떡입니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몇 가지를 상징하는데 첫째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죄악입니다. 죄악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괜히요? 괜히 예뻐서? 무턱대고 예뻐. 이스라엘 백성은 무턱대고 예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턱대고 예뻐하고 아무 이유 없이 예뻐하고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구원한다면 참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보고. 그 믿음과 순종 그 이면에는 불신앙과 불순종이 들어있고 죄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 단순히 그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을 인해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4절 5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4절 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5절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요 네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이걸 간단하게 요약하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해서 너희들 의로워서 하나님이 너희들 착해가지고 여기 들인 거 아니야. 이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 죄악이 관영해서 몰아내시고 너희들을 이 땅에 불러들이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신명기 12장 3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그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입니다. 신명기 12장 31절 3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너는 앞에 죄악의 가나안 백성들의 그 죄악을 따라서 행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게 가감하지 말지라. 이제 추가된 말씀이 나와요. 가나안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된 것은 너희들이 의롭고 착해서 그런 게 아니야. 가나안 백성들이 나빠서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오늘 지금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나안 족속들 그 사람들은 걔네들 좀 하면 안 돼. 그렇게 죄짓고 악하게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주신 말씀을 그래서 따라서 행해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안 살면 너희들도 가나안 족속처럼 몰아내실 거야.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그 싹수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쉬운 우리말로 하면 첫째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 말씀 따를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는데 무슨 수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서 살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 법, 규례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행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신 겁니다. 이삭에게 말했어요. 네가 내 말과 규례를 행하면 너도 네 아버지의 약속한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면서 이는 아브라함이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신명기 18장에도 또 나옵니다. 신명기 18장 9절로 14절에 나와요.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로 14절에도 나오고 레기 18장에도 나옵니다. 레기 18장 24절로 25절에도 또 그와 같은 취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신 이유는 그냥 괜히 하는 거 아니다. 너희들을 좀 새로운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물과 손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세상 죄악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의로운 백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속까지도 그러냐 이 말이에요. 우리 속마음도 우리 생활도 삶도 그러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번에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실 무교병이라는 그 무교라는 말은 누룩이 섞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반대말은 유교병입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이 무교병을 먹습니까? 다 빵이나 떡 만들 때 누룩을 넣죠.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그것이 법이고 진리다 할 것 같으면 계속 무교병을 먹어야 하죠. 그러면 사람이 못 삽니다. 맛이 없어서. 그리고 씹지도 못해요. 딱딱해서. 그리고 딱 일주일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이것은 귀한 영적인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 누룩이 상징하는 것이 아까 뭐라고 했죠?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죄악뿐만이 아닙니다. 불신앙도 있어요. 불신앙.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 의례적인 신앙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6장 6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마태복음 16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우리가 떡을 안 가졌다고 서로 수근수근대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바리새인의 누룩 조심하고 사두개인의 누룩 조심하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마가복음 8장 5절에는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하라. 그러면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이며 사두개인의 누룩은 무엇이며 헤롯의 누룩은 뭘까요? 분명히 누룩은 좋지 않은 걸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뭐냐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고 잘 지키지는 않아요. 남들에게 막 가르치기는 잘해. 그리고 자기는 막 잘 믿는 것처럼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행함은 없어요. 굉장히 의식을 따지고 규례를 따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정작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선적인 신앙을 가할 때 보통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심지어 일반 교인도 다 여기에 대해서 이론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그 의식적인 그런 신앙을 본받지 말고 진짜 신앙을 가져라 이런 말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그냥 가르치기만 잘하고 말만 잘하고 겉으로 믿는 채만 잘하지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고, 사두개인들은 뭐냐? 사두개인들은 이건 더 형편없습니다. 굉장히 세속적이고 정치적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과 걸탁을 해가지고 항상 명예를 추구합니다. 지위 자리를 추구해요. 그러면서 종교를 하나의 그걸 방편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인 야망, 세속적인 욕심,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이들은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세주의적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신앙은 하나의 도움이 되고 방편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사두개인 신앙은 바리새인 뭐 누가 더 나쁘다고 할 수도 없을 정도죠. 사실은 위선적인 신앙이나 세속적인 신앙이나 사실은 거기서 거기죠. 사두개인들의 신앙은 이런 식에서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 하나님 말씀을 잘 믿질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걸 잘 믿지 않습니다. 말씀이 옳다는 건 알지만 그 말씀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자기 믿음에 속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신앙이다. 이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두개인의 신앙은 그냥 모양뿐이고 늘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야망이 있고 그리고 현세적인 욕심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뭐 다 그러겠습니까? 근데 신앙생활 잘못하다 보면 이것이 강하게 되면 결국 믿음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헤롯의 누룩은 사실은 사두개인의 누룩과 같다고 봐야 되죠. 사두개인의 누룩이나 헤롯 왕의 누룩이나 같다고 봐야 됩니다. 헤롯 왕은 세상 세속적인 왕이잖아요. 왕으로서 그냥 살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그 유명한 너희가 묵은 누룩을 버려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요? 바로 사도교회 당시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모죠. 이런 그 죄악 참 황당한 일이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내버려 뒀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 묵은 누룩이 온 동에 퍼져가지고 다 더럽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사람을 빨리 내보내라. 그러니까 교회에 음풍이 들어가지고 전부 다 음란하게 될까봐 이것을 바울 사도가 통탄하게 읽나 본지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막 그것을 그 사람을 제해버리라, 출교시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묵은 누룩은 뭘 말하냐면 죄악을 말하는 겁니다. 죄악. 자, 바리새인의 누룩 이것은 위선적인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 의례적인 신앙. 그 다음에 사두개인의 누룩은 뭐라고 했죠? 세속적인 그런 신앙. 그 다음에 이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누룩은 육체적인 어떤 정욕을 따라서 짓는 죄악,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죄악.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싸워야 될 것이 사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 떡을 먹으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 이 누룩이 섞여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 7일 동안 그렇게 한 겁니다. 7일은 상당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수행이니까 완전한 기간이죠.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노력해야 될 그 부분이 뭐냐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건 당연하거니와 성결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내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세속적인 어떤 욕망, 욕심에 따라가서는 안 되고, 또 어떤 죄악이 나에게 틈타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주신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그냥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맞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그걸 보기 전에 먼저 이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각각 자기의 아내를 취할 것을 알고, 쭉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쭉 지나가서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그 다음 뭐죠? 거룩케 하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보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 다음에 성령의 뭐라고 했죠? 거룩하게 하심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배 시간에 쭉 듣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중요한 게 나오네요. 성령의 역할이 아주 또 중요한 역할이 납니다. 하나님의 백성, 특히 성령을 받은 성도를 갖다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대체 성령이 무슨 수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가? 이것은 이제 그 다음에 좀 보기로 하고,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라고 주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여기 보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물론 물세례 통해서 우리를 법적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건 이제 됐고, 그건 1단계로도 됐고, 2단계로서 진짜 이제 거룩하게 되는 과정, 진짜 거룩하게 되는 과정, 내면 속이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에 말씀이 나오는 건데요. 성령과 또 뭐라고 했죠? 진리. 성령과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느냐? 안식일에 쉬고 아무 일도 않고 있으면 거룩해지는가? 그게 아니고, 안식일 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거예요. 그럼 필연코 기도가 있기 마련이고, 성령의 기도가 있기 마련이고, 또 뭐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영혼과 육체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의 옛날 3일 참석하고 나면 몸과 마음이 참 거룩해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거죠. 또 평상시에 아침 저녁으로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 틈틈이 일하면서 뭐 하면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과 육체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 성령과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이걸 단적으로 아예 그냥 딱 꼬집어서 딱 말한 한 구절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물론 이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앞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우상의 제물뿐만 아니라 세상에 또 우상의 제물뿐만 아니라 그 구약의 모세 율법에 의하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게 나오거든요. 이제는 그것이 다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다 완성이 됐으니까 그걸 가질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 말씀이 거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 성령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다서 1장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종종 요즘 우리 이제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듣기가 좋아요. 그럼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지금 방언 기도한다. 그래서 성령 받았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보고 성령 받았다고 판단할 때 하지만 보통 어떤 기도해? 나 방언으로 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저는 더 그게 울림이 좋아요. 실제로 성경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해라.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성령을 왜 주셨는가? 기도하라고 주신 겁니다. 기도를 해야 성령을 받은 것을 알고 성령이 지금 그 사람에게 함께 있다는 것도 알고 성령이 또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그 사람을 알아서 다 챙겨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 성령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성령은 어디까지나 보혜사지 주동은 자기입니다. 보혜사란 말은 어려운 한자예요. 쉬운 말로 하면 도우미예요. 도우미를 아주 귀한 의미를 담아가지고 그렇게 멋있게 표현한 겁니다. 쉬운 우리말로 하면 도움이에요. 도우미. 근데 강력한 도움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뭘 달라고 구하고 뭐 용서를 구하고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령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져요. 내 안에 더러운 거, 추한 거, 악한 거, 허망한 것이 물 씻겨가듯이 싹 씻겨가고 또 불 살라지듯이 싹 살라지고 또 맑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샥 휘날아가듯이 휘몰아가고 아주 맑고 투명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상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 40장에 있는 것처럼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물이 발목에 오르고 또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물이 무릎에 오르고 또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물이 허리에 오르고 일천척을 청량해 가니까 헤엄쳐서 가야 될 강이지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됐더라. 창이란 강물이 됐더라. 그때서야 비로소 각 강주에 생명나무 과실이 있고 그 강에 들어가는 곳마다 바다가 살아나고 물고기들이 막 많고 그리고 강 주변에 나무들은 막 열매를 막 가득 막 풍성하게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약재가 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조금 하면서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런 말을 하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성령의 기도를 우리가 호흡하듯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안 하면 힘들어요.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성도가 기도 않고 살아간다? 숨 안 쉬고 살아가는 건 똑같아요. 입에 마스크 끼고 막 허걱대고 운동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마스크 끼고 운동하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건 마라톤 선수나 폐활량 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정말 숨을 제대로 쉬어야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92대 된 할머니가 그 동네에서 오종 철인 경기에서 1등한 그것이 세상에 이런 일에도 나왔어요. 참 놀랍더라고요. 하루에 운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나이는 92세인데 할머니인데 체력은 20, 30대라고 그 병원 의사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찌 운동을 하는지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기도가 바로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몸과 마음이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과 영혼과 육체가 거룩해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그냥 놔두면 뭔가 잡초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꾸 허망한 생각이 일어나고 죄악된 생각이 일어나고 별 인간적인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참 어지러워집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그렇게 돼요. 우리 그래서 마음 다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 물결이 계속 흐르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이 불세례를 주시죠. 그것은 더 촉진시키는 겁니다. 불세례가 와야 뜨거 하면서 곡식도 잘 익어가거든요. 쓰잘데없는 것도 다 태워지고 성령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불세례 여기까지 합쳐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으로 완성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네 자식들이 분명히 물을 것이다. 왜 우리가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냐고. 그때 너희는 꼭 너희 후손들한테도 말해줘라.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인의 압제에서 구원해내셨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말라고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다. 이걸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찬례를 먹을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주의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전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누룩 섞이지 않는 떡을 먹는다 이거보다도 평상시에 우리가 순전한 신앙, 완전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가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인도함을 받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또 우리 육신의 정욕도 이기게 하고 세상의 고난도 이기게 하고 마귀의 시험과 세상의 고난도 이기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완성해 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얼마나 완전하고 치밀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제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 이제 성막 제사 제도까지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도 너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면 이제 회개할 수 있는 바탕까지 마련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나 똑같은 겁니다. 모양과 형태만 조금 바뀐 것뿐이지 구원의 원리 자체는 똑같은 거예요. 믿음과 순종 그리고 회개, 믿음, 순종, 회개. 거기에 성령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불세례 이것이 어우러져 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약과 구약이 공통적으로 흐르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6월절 밤을 지나고 나오는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3장에 가서도 또다시 6월절을 또 설명하고 있고 무교절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제 출애굽기 14장에 가서나 이제 홍해바다 앞에 선 것이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잘 깨달으면 그렇게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러다 해서 방심해서도 안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고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따라서 우리가 넉넉하게 하나님 구원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믿음으로만 이건 일반교회 논리입니다. 일반교회 논리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순종을 말하고 있는데 순종은 계명을 지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만 가지고 다 된다? 그게 아닙니다. 또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속죄만 하고 순종을 안 하면 되냐?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순종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내가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는 더 좀 나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14장부터는 이제 홍해바다를 걷는 것인데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로마서를 한 1월 달까지 해서 이렇게 한 8주 정도 이렇게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내가 약속을 했던 것이라 출애굽기를 다 끝낼 수가 없고 여기서 출애굽기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가나안 복지에 꼭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또 세상의 모든 고난, 어려움, 시험 이런 것들도 다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